열왕기상 22장을 마지막 장 읽었습니다. 자, 22장에서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그동안 그치게 됐죠. 사내를 이렇게 돌려보냈고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대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러한 어떤 힘을 갖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사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때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거기하고 혼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남북이 싸웠는데 이제는 싸움을 중지하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합과 이게 좀 동맹을 맺고 서로 오고 가며 혼인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제 다시 남북이 갈등 없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아람이 이제 가져가고 이걸 주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좀 도와달라. 아합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고 뭐 우리 백성이 당신과 같은데 뭐 걱정할 게 없으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자.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자. 뭐 과거에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다 모았습니다. 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400명.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그 40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하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물어봤더니 400명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 섬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400명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아합은 읍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중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합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물어봤다 하면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 나쁜 소리만 자꾸 예언을 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데려오십시오 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이 이 광장이 펼치고 그리고 거기에 위험 있게 앉아 있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쫙 그 앞에 앉아서 전부 다 그냥 올라가서서 막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라고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옵니다. 자, 와가지고 말하기를 왕이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하라고 그러겠냐, 진실을 얘기해라. 진실을. 그때
그 미가야가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아합이 이제 벌써 꼴이 이제 말하는 꼴이 좀 이상하니까 여호사밧에게 보라고 제 사람은 밤낮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가야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나무새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까 그때 이 여러 영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려고 그러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게 해서 그를 깨어가지고 길랄 나무새에 올라가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 그 선지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철을 만들어 가지고 철로 이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물리칠 겁니다 하고 막 예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너에게만 얘기했겠냐 하면서 막 팔을 보록보록 내죠. 자,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문권 성주 아문 성주와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그를 갖다가 고생했다고 와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고 옥에다 가둬버리고 맙니다. 미가야가 왕이 정말 참으로 평안히 돌아보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큰 소리로 자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끌려가게 되었죠. 자 400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 미가야가 예언한 것을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데 그 아합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변장을 하고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 전쟁에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뒤에 계십시오 하고 그는 전쟁터로 아주 뭐냐 자기가 과신을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게 아합 왕인지 모르죠 아무도. 자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 표가 나는 것이죠. 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 뭐 칠 것 없어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되니까 왕을 잡아라 하고 그러면서 지시를 했죠. 그 군사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막 쫓아가서 그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은 막 놀래가지고 허리를 들고 도망을 가니까 저거 보니까 가짜구나 가짜 알구나 해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합 왕은 군사들 속에 들어가서 막 전쟁에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병사가 한 사람이 활을 쏴가지고 그만 그 화살이 이 어깨에 맞게 되죠. 맞으니까 내가 이 맞았다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빨리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날 뭐 엉키고 소리로 싸우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죠. 뭐 적들이 뭐 칼은 막 계속 등에 들고 화살이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칼 막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그만 전형무병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 안에 그냥 피가 흥건하게 젖고 거기에 쓰러져 죽었으니까 아합은 장사 지내고 그 피를 그 강에 가서 씻게 되는데 그때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말씀이시죠. 자 여호사밧은 정말 평화의 그 일을 했어요. 아합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 가서
큰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또 아합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를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아주 평화로운 거 좋은 것 같은데 그 악이 어디로 들어와요?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빨리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 거짓 평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거짓 평화, 인간이 만든 거짓 평화는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이 하지 않으면 되겠다. 평화하면 되지 않냐. 계속 싸우다가 안 싸우고 평화하니까 좋지 않냐. 하지만 거짓 평화는 결국은 함께 죽게 돼요. 왜? 악한 사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꼭 칼과 전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념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념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생명 걸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념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투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념에 망하면 이념 전쟁에서 망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이념 전쟁 이거 가지고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예, 총과 칼의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념 전쟁인데 오늘 이 땅에 전쟁하지 맙시다. 뭐 평화합시다. 예, 굉장히 좋은 말인 난무하지만 그러나 이 이념 전쟁에 말려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인위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결국 너도 나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땅의 수많은 이념들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들어와서 젊은이들, 뭐 노인들 할 것들 뭐 모두가 이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저 여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자기들이 그 사상이 들어가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정말 이념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정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총칼은 그냥 싸우다 그걸로다가 끝나버리고 말지만 이념은 계속해서 파고들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과 자손들 속에 그 이념이 들어가서 그 이념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상 위에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완전한 빨간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몸으로 경선을 겪은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오늘 이념을 책상에서 배우면 너무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어서 빠지게 됩니다. 예, 총과 칼은 싸움 그걸 끝나지만은 이념이라는 건 대대로 우리들의 사상과 생각을 갖다가 물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가 하나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고 400명이 아니라 미가야 한 사람 정말 바른 곳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